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17, 18,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7, 18, 19절 교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이 새어가고 새날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인해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지금 이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상적으로 다방면으로 자주 쓰는 말 중에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식에서는 이 말을 자주 쓰는데 모멘텀, 어떤 여세, 어떤 기세를 이어가다 보면은 주식시장의 앞으로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예측하는 말로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세를 보니까 앞으로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주식이 하락할 거다. 그런데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전환, 변동, 변화, 역전 이런 의미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적 의미로는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또 물질 가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AI라는 게 벌써 나타나서 인간의 지능, 지식을 초월하고 로봇이 나타나서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이미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 전환의 시대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불과 눈앞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 심판은 눈앞에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전환의 시대 속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때에 올 한 해 2024년이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인데, 이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의 영적 모멘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이 기세, 이것을 어떻게 몰아가, 어떻게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신앙이 상승할 수도 있고 신앙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때, 인생 전체를 보나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의미로써 보나, 성경에는 이 모멘텀, 또 전환, 반전, 역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보는 장마다 아마 이런 전환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모멘텀, 전환의 때, 여러 곳이 있지만 한 곳이 사도행전 25장이에요. 사도행전 25장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때가 있어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이 바울의 작정이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로마의 비전을 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사도행전 23장에 주어졌고 25장에 가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재판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가 로마로 가게 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지고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한 가지의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사명을 걸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주었다. 이 믿음의 기세를 지켜나가니까 로마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인생의 모멘텀인데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21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의 시작은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일, 어떤 때 후인가?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흐름을 볼 때 19장의 중요한 말씀은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20장의 핵심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번 반복의 말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 후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과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고 평강을 받은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질문 한 가지를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요한복음 21장의 의미가 뭔지, 요한복음이 21장을 통해 우리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지금 왜 갈릴리 바다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왔는가? 20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아닌 평강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에 와서 이런 긴 내용이 쓰여져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대사명이에요. 가라,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대사명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가서 전하라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21장의 이 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내용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세배대의 아들들, 2 아들들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죠. 자신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제자들의 우선순위였어요. 베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바로 앞장 20장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첫 시작부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제자들이 지금 왜 갈릴리 호수에 왔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장의 의미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3가지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겉옷이고, 둘째는 숯불이고, 셋째는 그물이에요. 이 3가지의 단어가 베드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21장 7절 뒷부분을 보니까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드는데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겉옷의 상징은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베드로의 변화는 거듭난 자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와 연결되냐면은 풍랑이는 바다에 12명의 제자가 배 안에 있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리고 배 밖으로 날아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의심으로 물에 빠져요. 그때 베드로는 기적 체험의 신앙이었어요.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 체험의 신앙.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한 중에도 겉옷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침례를 의미해요. 물속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는 나는 거듭난 자. 구약의 홍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다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 들어간 베드로는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의 숯불, 신약에 유일하게 이곳과 다른 한 곳에만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일한 헬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18장 18절이에요. 추운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불이 있는데 그 불에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동일한 헬라어 단어로 숯불이에요. 그 숯불 앞에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숯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그물. 11절 뒤에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될 땐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더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어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 베드로의 믿음도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세 번의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따를 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맞이한 이른 아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봤던 동일한 1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날이 그때가 추운 고로 대제사장 집들의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실상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나의 주장이 틀린 거였구나. 그리고 세 번째, 바로 21장 4절. 이때는 날이 새어갈 때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이루셨어요. 한 가지는 동일한 상황을 재현하셨어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추운 때 더군다나 물속에 빠져서 젖은 몸으로 있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행하고 계세요. 선행하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이 아침밥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질 않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 갔다가 다시 숯불에 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왔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오지 않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인생에 돌아본다면 내 인생에도 모멘텀에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있어요. 내 인생의 전환이 되어지는 역전이 되어질 수 있는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내 인생에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환이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5년의 어느 날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잊고 싶은 어느 날의 어떤 사건, 어느 기억, 그에 대해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처럼 내가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늘 항상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선행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적 체험의 그런 일들이 아닌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인해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내용은 글자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상황만을 이해할 게 아니라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핵심이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들어 물속에 뛰어들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왔는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가 베드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틀린 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20장 이전의 상태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20장에 부활의 예수님을 2번 목격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평강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의 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상태로 내가 내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왔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마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갈릴리로 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만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온 거예요. 그 믿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왔더니 요한이 주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닷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 제자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예수님을 봤다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라고 먹으라 하면은 가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먹으면 될 일인데 이 제자들은 얼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토록 원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보기까지 하고 눈앞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굳어져 있는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왜? 이것이 바로 21장의 메시지예요. 사명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전에 해결되어져야 될 한 가지예요.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내용 중에 이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 부분은